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을 보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시내산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절망했던 산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예요. 모세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종쳐버린 종친 인생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혼자 울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때로는 서러워서 울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안쓰러워서 울고, 때로는 절망감에 울었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왜 가시떨기냐? 과실수가 아닙니다. 화렵수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모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내가 I am nothing이라도, 내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냐? 혼자 그렇게 울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안쓰러운 모습으로 40년간을 시내산을 올랐는데, 지금 이 시간 모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올라와라. 그리고 내게 나아오라.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대표로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24번째 시내산 가는 길입니다. 이 시내산 가는 길은 처음에는 울면서 올랐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안쓰러워서 매일처럼 울었어요. 아니, 때로는 오르기 싫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 길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이 시내산 가는 길은 감격적인 길입니다. 아니,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설레이는 길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더 이상 무의도식하는 핫비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예요. 세굴라,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르고 또 올랐던 그 길이, 울면서 올랐던 그 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올랐던 그 길이 시내산 가는 길이라니까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내산 가는 길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오늘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 가는 길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가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70 장로들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와 내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라와서 내게 나아오라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은요, 매년 연초가 되면 식사 한 끼를 해요. 그래서 그걸 경매를 붙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여서 경매에 당첨이 된 사람과 식사를 나누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한 끼 식사에 20억이에요. 아니, 사람 한 번 만나서 점심 한 번 먹는데 20억이라니까요. 왜냐 그러면 버핏과 한 번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모든 절망이 물러간다니까요. 이 마음속에 썩어가던 내 상처가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새하얀 세마포에 천사가 수놓아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요, 창문이 우리처럼 옆에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가 나 있으면 저 시체가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문이 하늘로 나 있어요. 하늘만 보여요. 아름다운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는 것이에요.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40야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가운데서 내려오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배자가 되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뵈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얼굴에 미소가 생겨나요. 나를 보는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예배의 감격을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먼저 누려야 해요.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 산 아래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산 중턱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70명의 장로들입니다. 산 정상에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라. 유명한 말이에요. 왜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충만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면 누구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모세 앞에서 백성들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70인 장로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70인 장로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온 백성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이 권위 없이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같이 살아보세요.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공동체를 만드실 때 하나 되기 위하여 이 간격을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서야 할 자리, 70인 장로들이 서야 할 자리, 백성들이 서야 할 자리를, 그 간격을 만드셨어요. 왜? 이 간격을 만들지 않으면 모세나 70인 장로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여러분 마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간격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래요. 브릿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나집니다. 목회자가 될 때 다리가 나져요. 장로들이 장로님 될 때 다리가 나져요. 성도들이 성도 될 때 세상과 다리가 나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 놓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자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것도 강렬하게 체험할 때 평생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지금도 저 시내산에 올라가면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산 정상이 시커매요.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강력한 예배의 감동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그런 흔적 있는, 감동 있는 예배를 위해서 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충만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12지파들을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들을 자기 기둥 앞에 가서 서게 합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해요. 아니, 한 사람이 중요한다니까요. 한 사람의 감정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에서 손발이, 여러분, 온 몸의 장기가 하나하나 필요치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썩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썩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썩은 손을 썩은 상태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손도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배는 공동체 중심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1대1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모세가 전문가고 70인 장로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모세가 움직이지 않고 70인 장로가 움직이지 않고 청년들이 나갑니다. 아니 1절에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나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13절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가만히 보면 모세인 것 같고, 예배의 중심이 가만히 보면 누구인 것 같아요? 70인 장로 같은데, 사실 가만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관념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음 세대들이 산에 올라가요. 직접 다음 세대들이 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피냄새를 맡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림으로,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우리 가족 여러분, 신의 산으로 가는 길은요,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에 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길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해요.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새벽 기도를 마치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빌리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요. 고락산도 올라갔다가 천성산도 올라갔다가 봉오산도 올라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묵상을 큐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내리고 싶어요. 더 이상 안 비비고 싶어. 페달을 안 밟고 싶어. 그런데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아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페달을 밟고 밟은 것 자체가 너를 살리는 길이다. 정상에 올라섰을 때 산 아래 마을들이 보여요. 구슬땀을 닦으면서 한 번 웃으면 그만큼 강건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정상에 서면요, 패라글라이딩 활궁터가 있어요. 거기서 날아오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닥에서 날아오릅니까? 정상에 올라서야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것 자체가,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에 가는 그 길 자체가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새벽의 자리에, 저 주일을 성수하는 그 자리에 달려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쿵쾅거리는 그 감동적인 마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 가는 길이 뭐냐? 두 번째가요, 언약으로의 초청이에요. 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시내산 가는 길은 뭐하러 가는 것이냐 그러면 피를 뿌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건 언약을 맺고 있다니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으로 와답한 거예요. 아니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언약이 사실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것인데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성도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뭘로 맺느냐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왜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이걸 깨뜨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힘이 뭐냐 그러면 피뿌림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8절에도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 왜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떻게 죄가 사해진다고요? 어떻게 죄가 속해진다고요? 여러분 어떤 종교처럼요 3000배를 하면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면 죄가 삭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서 돈으로 갚아주면 이게 삭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삭해지느냐 그러면, 뭘로 속해지느냐, 뭘로 죄가 사해지느냐 그러면 피예요. 피. 누군가가 죽어야 해요. 값을 지불해야 해요.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래서 이 피뿌림은요 사실 보증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피를 뿌렸다. 예수님이 피를 뿌렸다.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나는 죄가 많지만, 나는 문제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짐을 믿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무슨 삶이 다르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니 이 핏뿌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요. 영적 수원지가 되는데 무슨 수원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흘러나서 삶의 자리를 적셔요. 여기 의가 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없는 의가 아니에요. 아니 태어나서 너무 퍼펙트하게 살아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어떤 의냐 그러면 죄가 너무 많아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뿌리고 죽으셔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봤을 때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피를 뿌리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도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다른 사람의 모자람,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차원에서 본다니까. 다른 차원.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존귀하게 봐요. 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뿌리고 죽었어요. 아니, 나를 살려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다가 집어넣어 놔도 나는 평강이에요. 나는 평화가 넘쳐요. 왜?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죄 때문에 피를 뿌리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비록 힘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 자리에 나를 넣어주신 것만도 나는 감지덕지예요.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이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서도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 어려움이면, 저 정도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한데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희락이 뭐냐? 기쁨이잖아요. 아니, 저 정도 문제가 있으면, 저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 정도 고통이 있으면 분명히 원망할 법도 한데, 분명히 핑계를 댈 법도 한데, 책임을 전가시킬 법도 한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희락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전도와 다단계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단계는 자기도 안 좋아.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데리고 가야 해. 그러니까 이건 속임수예요. 근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가 전도냐 그러면 전도는 너무 좋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흘러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니도 와보라는 거예요. 니도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찍이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고백하고 살아왔어요. 누구의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누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다.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위해서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산다. 뭔 예수님의 종이에요? 성도들의 종이지. 제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한소망교회 김춘길 목사는 성도들의 종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애비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풋빛뿌림이라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을 적셔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내산 가는 길이 뭐냐? 세 번째로요, 회복으로의 초청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보니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뵌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언제 많이 했느냐? 아주 청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 간단하잖아요. 뭔 고민할 게 있어요. 하나님 한번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걸로 땡! 게임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렵게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를 배가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간단합니다. 짠! 하고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로 아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엄청난 광채 앞에 제가 섰어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제 입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뵀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밤길을 걸어갈 때 그 엄청난 빛 앞에 뒤로 넘어졌지만 빛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40일 40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회복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흔적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추억이 선명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르면 그 40일 40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산 정상이 시커멓다니까요.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니까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갖 분노가 가득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충만해져요. 내가 살아나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까이 다가가면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예?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멋져 봐도요 그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있어요. 실망합니다. 실망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너무 맑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벽옥이라 그래요. 벽옥. 너무 밝아서 그 앞에 섰더니 나의 옥의 티, 나의 죄가 보여요. 그 앞에 섰더니 금속 탐지기 앞에 서서 걸리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이 회복이 11절에 하나님의 밥상 앞에 우리를 앉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은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핫비루라니까요. 낮아도 그런 떠돌이 인생이 없어요. 하찮은 잡류 인생이 없어요. 그런 핫비류들이었는데 이제는 존귀한 자들이 됐어요. 세굴라가 됐어요. 보배가 됐어요.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구별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손을 대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핏부림의 결과가 뭐냐? 손을 대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먹고 마셨더라. 한 밥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딱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밥상에 딱 앉아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왜요? 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니까 12절에 다시 모세를 불러요.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18절에도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모세를 부르시더니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어요.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 버려요? 아니,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가 안 보여요. 70인 장로들이 볼 때 모세가 안 보여요.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여천공단 언어로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걸어 잠가놓고, 아니,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셧다운이에요. 모든 것을 스톱해놓고 거기서 모세를 새로 빚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셧다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4장까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하신 것이냐? 성막이에요. 성막.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속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서, 그 스키나 속에서, 영광 속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예수님의 모형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성막의 모양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내산 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가는 길이에요. 내가 울면서 올랐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적인 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예배를 드려도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것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페달을 놓치지 말고 밟다가 보면 정상에 섭니다.
반드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피를 뿌리라고 하시느냐? 내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돼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일할 것이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기색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들어가면 주 섬기게.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내산 가는 길은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시내산 가는 길,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가는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바르게 달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눈물 흘리고 갔던 길,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안쓰러워 갔던 길, 너무나 초라했던 길, 하나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길 축복하소서, 함께 해주소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시내산 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해서, 때로는 너무 나 자신이 안쓰러워서, 때로는 너무 인생이 슬퍼서 울면서 올랐던 길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바꿔주셨고, 가정을 가정답게 세워주셨고, 교회를 소문난 교회로 바꾸어주셨고,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내산 가는 그 길은 예배하러 올라와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소서. 나도 부족한 인생인데, 모자란 인생인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렇게 의롭게 보겠습니다. 귀하게 보겠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